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상태로 결혼을 하죠. 너무 좋아서.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그 사랑이 조금 식어지면 결국 가서는 뭘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해요. 이 남자 만나서 내가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다. 돈도 못 벌고 어떻게 됐고 이 남자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남편한테 하는 소리가 돈이나 많이 벌어와. 누구 아빠는 얼마 버는데, 연봉이 얼만데 우리는 이래갖고 살겠냐고. 그러면서 바가지를 가끔 딱딱 긁어요. 참 이게 사람입니다. 만날 때는 처음 만날 때는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그렇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나 같은 주인이, 나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허물투성이고 주인이, 이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쏟아져요. 구원의 감격에.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죠. 그 구원받은 그 은혜.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 처음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적당하게 믿자, 열심히 믿으면 뭐하냐, 열심히 믿어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요령껏 자신의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복이나 많이 주세요. 내 신앙, 나의 인생 간섭하지 마시고 복이나 많이 주세요. 내 시간 빼앗지 마시고 내 취미생활 빼앗지 마시고 하나님 복이나 많이 주세요.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는 은근하게 숨어 있어요. 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이 심령 깊은 곳에 가면은 복이나 많이 주세요 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저절로 흘러 들어와요. 물질은 저절로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사실은 불필요한 복은 구하지 않아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물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어떤 건강 책임져 주세요. 안 해요. 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맞게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딱 맞는 그런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들이 딱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딱 당신에게 맞는 것, 딱 믿음의 사람에게 맞는 것들로 채워주셔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기뻐서 지은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얼굴. 복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와 정반대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내가라는 것은 너예요. 너 모세. 모세 네가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모세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 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로 옮겨놓은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지금 반대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요. 꿈에. 어깨 밑에로만 보여요.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요. 어깨 밑에로만 쫙 보이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손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깨 이하만 보여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전체가 다 보여요. 얼굴도 보이고 온몸이 다 보여요. 천사들도 볼 때 천사들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꿈인데도 얼굴은 안 보여요. 어깨 이하로, 이렇게 이하로만 보이더라고요. 꿈이기 때문에 사실은 볼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들도 보고 참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자신을 향하고 지켜주시기를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가 늘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눈동자 안에 담아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눈동자 안에 먼지만 안 돼도 탁 덮어요. 그만큼 어떤 강력한 보호하심이에요. 어떤 세력, 먼지 같은 어떤 세력도 틈탈 수 없는 사랑의 눈, 강렬한 맹렬한 사랑의 눈, 어떤 세력도 틈탈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눈동자 안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눈동자 안에 담겨져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향하시고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여러분의 탄식소리도, 여러분이 기뻐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또 담으셔요.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을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입술이 늘 열려서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친밀한 대화. 사랑의 대화. 꿀송이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늘 자신에게 늘 부어지기를, 자신에게 임하기를, 자신과 늘 친밀한 교통함 속에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감정과 의지가 자신의 감정과 지혜와 의지가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에게 나의 지혜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동일하다면 어떨까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늘 나에게 늘 향해 있어요. 얼마나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귀가, 입이, 이거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바로 누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황홀할 거예요. 진짜 황홀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진짜 춤을 추고 기뻐서 막, 그죠? 저는 아침에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황홀해요. 생각해 보면 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내 밖에서도 온 천지의 우주 만물의 풍요로우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변에 또 천사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요, 온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데 온 천하가 다 내 것이고 내가 다 얻은 기분. 진짜 황홀해요. 이런 믿음이 변함없이 늘 충만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진짜 풍성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충만해서 가난해도 좋아, 지하에 살아도 좋아, 아파트 고층 아파트 50평짜리 살아도 좋아, 판잣집에서 살아도 좋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냥 그곳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임재를 의미하게 돼. 임재.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늘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지금 쫙 덮고 풍요롭게 여러분을 지금 감싸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전율이 오잖아요. 막
몸에 온몸이 막 전기처럼 막 전율이 착 안 와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얼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했어요. 임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임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족족 다윗은 어때요? 늘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간절하게 찾듯이 그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윗의 기도 제목은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얼굴만을 구했어요. 하나님 자신만을 구했어요.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구하지 않았어요.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어요.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하나님 자신만을 구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면 뭐 어떤 것이 부족할까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풀어지면 물질적인 것도 같이 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사역자들에게는 때로는 영적인 것이 풍요가 풀어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묶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묶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셔요. 할렐루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죄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만 잘못된 일이 자신 앞에 일어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살면 곧바로 회개를 해요. 자신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허물투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거룩해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얼굴을 구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해요.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하실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 앞에 있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 있든 나를 높여주는 사람 앞에 있든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내가 처할지라도 늘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높여준다고 우쭐대고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가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현실은 그럴지라도 비참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만유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얼굴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회개를 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물을 구하지 마세요.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세요. 곁가지에 목말라지 마세요. 원가지를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노크하고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모셔드리세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불변하셔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유행 따라 자꾸 변해요. 사람도 유행 따라 변해요. 삶의 현실에 따라 바뀌어요. 사람도. 아내도 그렇지, 남편도 그렇지, 자녀들도,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자꾸 변해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어? 변질됐네.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이 놓여진 그 현실에 따라 바뀌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신성, 영원하신 신성, 완전하신 그 신성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 흐트러졌다고 다시 가요. 이렇게 가는 듯 다시 돌아와요. 세상이 너무 요동치면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잖아요. 배가 배 안에 있으면은 막 배 타고 있어요. 풍랑이는 배 안에 있으면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막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러나 몸은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뭐는 안 흔들려요? 마음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은 딱 일정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풍파많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욕망을 비울 때 충만하게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자아가 파쇄될 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살아서는 못 봐요. 우리가 영의 상태에서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육신을 입은 상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죽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죄성을 가지고는 안 돼요.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 있는 상태로 설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아가 파쇄되고 죄성이 완전히 다 비워졌을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임재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비워진 그릇에 임해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바로 임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 나를 감싸고 그 얼굴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대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친밀하게 친근하게 함께하고 싶고. 아멘.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그 은혜, 지금 여러분 물결처럼 밀려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 얼굴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얼굴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든지 깨든지 항상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